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절 말씀 30절, 31절, 32절 우리 함께 세 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렇게 12월 달이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어린 추억이 생각이 나지요. 12월 달이면 보통 학생들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고 또 이렇게 바쁜 또 시절을 보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보통 문학의 밤이 교회 유행이었습니다. 성탄 이브 날 저녁 학생들이 준비한 그런 성탄 연극, 찬양, 캐롤송 또 이와 같은 것으로 준비를 해서 성탄 이브 축하의 밤을 보통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눈도 참 많이 왔습니다. 웬만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불구하고 방과 후 저녁에 이제 학교에서 야간 자습하고 하는데 멀리 빠져나와서 성전에서 또 연탄 난로를 피면서 이렇게 성탄 연극을 준비하고 또 치료도 만들고 참 그런 추억들이 솔솔 생각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019년 또 성탄이 다가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준비했던 두 노종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했습니까? 그리고 이 두 종들이 들려주는 성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들려주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함께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장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다가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식민지로 또는 포로된 백성으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7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대로 저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포로에서 집을 찾아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 탄생되고 538년쯤 되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또 약속하신 땅, 저들의 삶의 터전인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처럼 되어 있었고 극심한 가난으로 포로 살이하다 돌아온 백성들은 끼니를 굶기가 일쑤였으며 부쩍 힘든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였기에 다시 저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 예배를 회복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들의 직장도 잡고 집을 짓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많은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 나라가 다시 부흥하게 되어지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아예 싹을 자르고자 성전 건축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기 시작해서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간에는 백성들의 어떤 지역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등의 골도 깊었습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지역 감정, 민족 감정 그와 같은 감정들로 갈등의 골이 깊고 또 경제는 추락했고 정치는 불안전하고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폐허가 되고 영적으로 심히 메말라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게 됩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이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여 임재해달라고 하늘 가르고 임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까?
이 같은 모든 백성들의 문제, 나라의 문제, 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그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이 나라의 부흥과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애굽 바로의 왕을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펴신 팔과 신의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 앞을 가로막혔을 때도 하나님이 강림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시내산에 왔을 때 빽빽한 구름 사이로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으며 메마른 사망을 지날 때에 내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불기도 구름기도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여 주실 때 저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 주셨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했던 이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하늘 가리고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또 암울합니다. 올 한해는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 역사적으로 허우적댔던 우리 민족은 더욱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점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 공단을 한번 둘러보게 되었더니 문 닫는 공장들이 많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공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끼고 또 이렇게 식당을 하는 분들도 어떤 식당을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게 될 때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사정을 볼 때마다 늘 암울한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의 돌파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야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알았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풀려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풀립니다. 응어진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이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간구할 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취직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결혼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사업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의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메시아의 임재, 바로 그것이 성탄이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악망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탄으로 성취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2000년 즈음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거의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나오실까? 이제 나오실까? 수백 년을 기다려도 주님은 늦게 오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더 이상 진지하게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게 되어서 예수님이 당시 오실 때는 사람들이 지쳐서 메시아 대망의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안나와 시므온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며 포기치 않고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업을 하나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메말랐던 곳에서도 장미꽃 피는 역사, 사막에서 샘물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치 않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같은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나와 시몬 할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아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까? 2장 시몬의 성탄 준비. 시몬은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례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몬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의 빛이다. 이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빛이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적인 면을 볼 때 로마가 이스라엘보다는 더욱 정치가 발전했었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헬라 문명은 지적인 면에 이스라엘보다 더 발전된 문명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이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강대국이고 문화적으로 발전된 문명까지만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요 속적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문화, 그는 아직도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빛이요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영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몬은 말하고 있으며 그 영광의 빛, 그 예수의 빛, 온 세상 빛된 주님을 시몬은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몬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단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가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숙고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피하여 갈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치며 투쟁하며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성령과 늘 함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난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주 오순절 성령님을 오기 전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영성, 사도행전의 그 능력으로 충만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몬이었기에 그가 살아있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탄은 누구에게 감격적으로 임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영접하고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찾아오는 성탄이 정말 감격적인 성탄이 똑같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감격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탄이 감격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세상과 짝하게 살던 사람, 그들은 성탄이 어떻게 오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죄와 짝하여 살던 사람, 그들에게 성탄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연인들에게 그들은 한낮 국경일에 불과합니다. 누구에게 성탄이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올 한해 숱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올까? 어떻게 하면 죄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올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올까?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성탄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같은 삶, 그렇게 산 사람들 삶 속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성탄은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열정,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던지 집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한 젊은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할례하기 위해 태어난 지 꼭 8일 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이 가난한 젊은 부부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볼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바로 네가 기다리던 내 땅에 주라고 약속했던 그 하늘나라로 임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다. 그 젊은 남주한 부부의 가슴에 안겨진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는 이방의 빛 메시아,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보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말씀했죠. 네 눈으로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수없이 죽을 위기가 왔고 또 죽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내가 죽지 못하고 지금까지 노고를 이끌고 살아온 것은 메시아를 보기 위함이었는데 뒤에는 내 눈에 메시아를 보게 되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토록 인생과 죽지 못하고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는 순간 그는 이제서야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고 기다림 가운데 인지하신 하나님 약속의 눈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어디에서 행복을 얻습니까? 바로 진정한 삶의 행복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지난 1년 동안 예수님 놓지 않고 살아옵니다. 참 위기의 순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까? 욥처럼 너무나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내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 앞에 살아왔다는 것, 바로 그런 분들에게 성탄은 감격적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3장 안나의 성탄 준비. 그러면 안나 할머니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안나는 출가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다음 안나는 한 곳에만 소망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 포기하고 있었지만 이 안나는 과부가 되자마자 이제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신실하게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예수나 교회에 미쳐버린 여자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안나는 한 소망에 미친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구세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 전생애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84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 안나를 보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까운 청춘 낭비하지 말고 다시 시집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늘 밤낮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이렇게 안나를 참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유혹을 뿌리치며 84년간의 긴 시간을 성탄을 기다리며 오로지 한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시몬처럼 생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는 성령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생전에 그분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84년을 살아온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84년의 긴 세월 누가 이 여인에게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믿음대로 시몬이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보았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바로 그분이 자기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84년을 기다린 오로지 한 소망을 붙들고 메시아 탄생을 붙들고 84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안나에게는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아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긴 세월 동안 오로지 주님을 임재를 기다렸던 사람, 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시선이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멈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리를 지나가다가 늘 아름답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겨울 외투에게 눈이 꽂힙니까? 지나가는 잘생긴 여자아이에게 또 청각에 눈이 꽂힙니까? 아니면 화려한 조명 앞에
큰 걸굴 앞에 눈이 꽂힙니까?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것, 그것은 바로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고 나의 시선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탄은 감격적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성탄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2019년 성탄을 시몬과 안나와 같은 기다림 속에 성탄절을 감격적으로 맞이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모셔드리고 끌어안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기쁨과 감격과 행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밖에서 떨며 날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품에 모셔드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성탄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나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하사 성령이 충만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경제와 이 나라 정치와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위로를 체험하는 이 겨울 성탄인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